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전도팀 모임이 오전 11시 30분에 본 1층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0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지만 지난 본문들을 함께 언급할 것입니다. 설명 위주의 말씀이 좀 되겠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이 단순한 생각의 차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복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0절 이하의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0절 말씀을 볼까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을 생각하면 무언가 악하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혈과 육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낯선 본문에서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들었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겉으로는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씨앗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생명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연약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으셨습니다. 분명히 같은 몸이셨지만 그 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본문 44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령한 몸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헬라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 그 당시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 남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핵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몸과 영혼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래서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35절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바울은 51절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죽었던 사람이든 살아있던 사람이든 모두 같은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여러분, 쭉 한번 성경 말씀을 따라오면서 이 말씀을 잘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신호입니다. 즉,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었다는 승리의 선언이죠. 이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아니 있느냐? 여러분,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7절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 성경은 우리를 소개합니다. 이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주님의 승리가 우리가 곧 승리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이 연합을 이루며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그 부금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여 결국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승리의 삶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고 그 주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 부활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의 결론이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믿음의 삶, 너희의 눈물, 너희의 기도, 너희의 수고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견실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기초를 단단히 자리 잡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어떤 압력에도 절대로 옮겨지지 않는 강한 표현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소망이 없었기에 삶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텐데 그냥 오늘을 사는 거야.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맞습니다. 오늘만 즐기면 됩니다. 손해볼 이유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고 믿음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사랑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도 그 선택도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소망을 잊고 그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너에게 그 허락한 그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삶이 절대 헛되지 않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마침내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부활 신앙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